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불신앙이 넘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뭡니까? 뭐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각인이에요. 각인. 그래서 무엇을 각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노래를 부릅니까? 이 노래가 뭐 하기가 좋은 거예요? 각인시키기가 좋은 거예요. 각인시키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44절에 노래를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또 노래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나와 있죠. 시편 40편, 그리고 96편, 98편, 이 한 절, 이 1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밑줄만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노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4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해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에게 말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9장 1절. 여러분 그 종이에 보시면 됩니다. 6장 4절,
9장 1절, 또 20장 30절, 3절입니까?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로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래요. 어디로만 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같은 10장의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뭐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의 성도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복음 다 전해졌다. 뭐 믿든 안 믿든 전하라고 돼 있으니까 다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납니까? 아닐 거예요. 저는 설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닐까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거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성도들을 일깨우기 전에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일깨우면 그 성도가 가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에게 명령을 하래요. 자녀.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죠? 자녀에게 명령해라. 무엇을요? 본문 46절. 무엇을 명령하라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일단 너희들의 마음에 먼저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둬야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렘넌트 운동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성장해서 현장에서 증거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이룰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들, 자손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렘넌트 운동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각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가 되게 하라. 모두에게 전하고 일깨우고 자녀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인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건데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는 것, 하루에 뭐 한 3번씩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헛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거는 본문 47절 이 한 절 가지고 이 전체를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헛된 일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바울이 자기가 막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내용이죠.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는 뭐가 헛되지 않다? 주의 일에 힘쓰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바로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힘을 써야 됩니다.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돼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전도했을 때 바로 막 사람들이 영접할 것 같습니까?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됩니다. 네, 잘 안 돼요. 묵상 해보세요. 정식기도 정말 해보려고 해보세요. 잘 안 되는데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인시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저기 영어로 써 있는 게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저게 whoever라고 돼 있죠. 누구든지 뭐가 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다? 장구하게 된다. 장구하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는 그 장구가 아니죠. 다 아시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구는 긴 걸 말하는, 길게 오래도록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장수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자, 여기 밑에 성경 구절 한 번씩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33절, 또 뭐가 있습니까? 25장 15절, 또 잠언 4장 10절.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진한 글씨로 전부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뭘 하면요? 그게 이제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또 너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면, 그리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면, 그리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사는 너희들의 삶의 날들이 길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오래 살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래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살기 싫다고 말하는 렘넌트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전부 어떤 말씀이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윗사람으로 붙여주신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으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앞에 절반 47절까지는 이제 이 내용이고요. 이제 48절부터 이제 이렇게 딱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48절부터 52절까지가 이제 어떤 사건을,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이 무리바라는 물가에서의 있었던 사건에 정확히 말하면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 이게 이제 48절에서 52절까지거든요. 뭘 말씀하시느냐? 이때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백성들이 물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뭐 못 살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또 역정을 냈어요.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막 콸콸콸콸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이 이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먼저 봐야 될 게, 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불평.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에서 5절. 여러분 다 거기에 써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막 불평합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죽이셨거든요. 그때 우리도 그냥 같이 다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니네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냐?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열매 나는 나무도 심을 수 없고 그런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것도 이제 민수기 10장에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근데 그중 11절 두 절만 보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해서 그냥 물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자기도 사실은 힘들지 않겠어요? 모세도 똑같이 광야 길을 가는데, 근데 너무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명령하면 되는 거였는데 두 번을 때립니다. 팡팡 쳐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물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 둘은 내가 분명히 명령만 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화가 난다고 반석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도 많은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원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화가 난다고 이렇게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그 반석이 그렇게 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실수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서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은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다 밑에 있습니다. 시편에. 시편 몇 편이죠? 95편 6절에서 11절. 다 읽기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바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누가 완악했어요? 누가 완악했어? 백성들이 완악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하나님 불평을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원망하고 이랬던 백성들의 상당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 땅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뜻이냐?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 끝까지 없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진짜 말 그대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누리니까. 늘 불신앙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하는데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여기서 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이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백성들이 반역한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밑에 있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안식일을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의미, 더 중요하게는 안식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바 사건과 이 민수기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과 그것을 언급한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오랜 후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랜 후에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글에 그게 바로 시편 95편이에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래서 위에 시편 95편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시편 95편 8절에 나온 내용이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본복이라 그랬죠. 이 본복이란 말은 배우면 안 되는 거, 답습하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배워야 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안식. 자, 전생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진짜 마음에 평안한 거,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11절에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죠?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뭐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 영접 기도부터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 각인합니까? 이미 여러분 복음 다 아는데 그 아는 복음 왜 자꾸 각인합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계속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없으면 뭐 하게 돼요? 불신앙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 그냥 광야 땅에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 상태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터지는 콸콸콸 흘러 넘치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생명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안식 일이 돼야 돼요. 정시기도를 통해서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덜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막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했는데 그 모든 날 동안에 요셉은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어느 날 총리가 되는 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뭐 별도의 결론은 없고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평상시에 평안을 누리는 묵상과 기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도 아주 깊이 있는 포럼을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 카톡이 됐든 뭐 전화가 됐든 뭐 온라인 상에서라도 평상시에라도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구들 간에도 이렇게 이 부분이 포럼 돼야 돼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냐? 너 기도가 되고 있냐? 좀 뭐 낯간지럽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은 불신자 친구들을 살려낼 수 없고 그들의 영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말씀을 각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의 규모를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인 힘을 얻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지각과 감각이 복음의 말씀으로 열리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